당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믿게 된다.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겸손해라. 아무것도 아니고 겸손해서 집에 가서 무릎 꿇고 정말 예수란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 좀 구원해달라고 하면 얘기해보라고. 그럼 분명히 응답하실 거다. 참, 이 단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린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일방통행입니다. 우린 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들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당장은 역사 안 해도 나중에 가서라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은 다른 복음에 대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그 어느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부르셔가지고 사도로 만드신 그러한 사도입니다. 특별한 사도입니다. 이 사도를 택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복음은 사도 바울 외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박해를 받은 겁니다. 이단 취급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주신 그 계시 있죠? 계시 그거를 결국은 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14편의 편지가 있어요. 그 속에 주님이 주신 계시가 다 들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도 내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게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처럼 하고 무슨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그게 하늘에 기록되는 거예요. 무슨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기뻐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면서 소망 가운데 살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게 여호와 샬롬이죠. 아무리 죽을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내 속은 평안한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교회 성도 편지할 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된 기도입니다. 우선 자꾸 천국과 생각을 하는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생각하는데 우선 어떻게 이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현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사악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먼저예요. 지옥으로부터 나오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나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저들이 나를 비판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사니까 우리는 뭐가 되죠? 이거는 이상한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는 거죠. 저 참 이상한 별종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면 어떻게 친구들이 떠나가죠. 다 없어집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뭐죠? 그리스도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였으니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않았더니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으니 요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듣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오늘날도 율법시대가 그렇게 지난 지 2000년이 되는데도요, 아직까지도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다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물론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켜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복음 중에 가장 큰 다른 복음이 어디 있어요? 로마 캐톨릭 아닙니까? 예수도 믿어야 된다. 저들도 예수님을 주님 그래요. 그런데도 행위를 주장한다. 그 다음에 연옥을 주장하죠. 그 연옥이 왜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어린 양의 헌식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는데, 그거는 불로 사람들이 행한 것을 시험을 하죠.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을 규칙대로 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태워버리는 거. 그걸 사용해가지고 그걸 연옥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정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자꾸만 하네. 하나님 모독죄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피에다가 내 행위를 해가지고 조금 꼽사리 껴가지고 그래도 이걸 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모슬렘이나 몰몬이나 안 시켜도 그럴 거예요. 이게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주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냥 더러움에 있게 하고, 악하게 하는 자는 악하게 있게 하고, 의로운 자도 그냥 의로움에 있게 하고, 정결한 자도 정결, 가만 안 두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전 전도할 때 그래요. 당신이 지금은 괜찮지만 주님이 오실 때는 기회가 없어. 주님이 올 때 심판을 받을 거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문제는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달으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다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 대부분 보면 교회 와서도 아니에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해요. 100% 은혜를 거저받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누구 앞에? 또 교회 와서 저 사람 뭐 저래,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하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교회 있는 사람을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모르게 되면 은혜를 부인하고 자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내가 삶 속에서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방종과 자유는 달라요. 자유는 어떤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고, 방종은 말씀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바로 방종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얼마나 좋은지 매일같이 대여섯 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이게 주님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한 계시가 없지요. 사도 바울이 워낙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계시가 풍성함으로 교만하게 될까봐 육체에 가시를 준 거죠. 네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가시를 준 거죠. 교만하게 될까봐.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은혜 시대가 된 거죠. 100% 은혜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100%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시대가 온 다음에 율법주의자들은, 유대교는 뭐가 됐죠?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죽으면은 끝이에요. 구원 못 받아요. 이 하나님은 다 때를 정해놨죠.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다 달라요.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만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된다고 그랬죠. 뭐 두루뭉실해가지고 뭐 율법 시대인지 은혜 시대인지 뭐 사람들을 혼동시키잖아요. 이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정말 고독한 사람이에요. 정말 고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고독하지 않고서는 주의를 못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람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시편 135편 보면 나오잖아요. 주께서 앞뒤에서 나를 감싸시고 안수하셨으니 어디를 가든지요 앞뒤에서 감싸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는 입을 열어주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입을 꽉 다물게 해요. 이게 지혜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루에 한 사람에게만 복음 전하면 일주일에 7명이죠. 이게 티끌모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면 돼요. 오늘 내가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전도할 테니까 그럼 꼭 만나게 해줍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제일 늦게 좋아하는데 누가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거 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내가 기도 안 하면 나에게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이 경쟁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오늘 제목,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지어다.